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한 호흡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고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내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185장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여서 185장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란 고통을 나가는 그날에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오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원하시고 삼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로 온
아멘.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복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이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네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마음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9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내 시계를 골짜기에 불어넘친 생명가라. 오순절날 나라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영으로 임하셔서 진리
사랑으로 삼으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한 걸음에 보존하나 어두운 세상 밝히 나아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도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분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분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분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분케 하옵소서. 사절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날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모이니 주의 성령께서 이향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까지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말씀에 굳게서 인내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의 현장과 가정을 보호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몇 절씩 보겠습니다. 848페이지 시편 64편입니다. 성경 중간점 표면 나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거의 공의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송축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술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 66편의 기도의 시인 이유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방점을 찍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관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의와 성결을 행하도록 하시는데 그 중요한 방식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죄와 싸우며 살 때의 승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부르짖어야 하고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불신자에게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존귀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를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구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환난이 많고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리더라도 그때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좀 건강해 보더라도, 세속적인 지위를 얻더라도, 물질을 많이 소유해 보더라도, 또 뭐 지식을 얻고 박사학위를 따블러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뭐 타이틀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학문의 교리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가면 변질되어 버립니다. 딴 걸로 바뀝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끊임없이 진보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은 마귀가 왕입니다. 세상이 임금입니다. 그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서 세상의 왕도로 타는데 그 수하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시험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위기나 조금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면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창조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명과 문화의 진보가 크게 달했습니다. 건강이 요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타락에서도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또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문화사적 연대를 따져서 아브라함이 중청동기 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철기 시대가 와요. 그러나 노아 홍수로 심판당해 죽은 그 사람들을 보면요, 창세기 4장에 이미 강철검을 사용하고 있어요. 매우 진부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그들이 누렸던 문명과 문화가 오늘날과 방불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는 엄청났을 겁니다. 700년, 800년, 9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아놨으니까요. 얼마나 급식이 팽창했겠습니까? 창조의 초기에나 사람의 숫자가 좀 있어야지 그 이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숫자는 더 희소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볼 때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으로 거룩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는 예수님을 말하죠. 물질을 그 전에 육신만을 위해 쓰고 땅의 일만을 위해 쓰지 말고 그러하게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 공로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헌금, 구제, 선교 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쓰는 예물은 영적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쾌락을 위해 쓰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청정받을 겁니다. 내가 준 물질 다 어떻게 썼는지 물으실 거예요. 이 세상은 불신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이 똑같은 인생의 출발점을 가질 수 없어요. 서로 다릅니다. 인생을 사는 모양이 다르고 인간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이거 자체가 달라요. 불신자들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내 이익의 재료로 삼아요. 내가 시험 점수를 좀 더 맞고 내가 좀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좀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다고 하면 사람 이용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살아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이고 세상의 임금이 마귀의 그 강력한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우리 대항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건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제목까지 알려줘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짜여지고 기도의 그물만이 만들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더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너희는 보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좀 알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심지어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명함에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40일 금식 2회, 뭐 40일 금식 3회. 자세히 알아보면 아침만 40일 금식한 사람도 40일 금식했다고 명함에 써놓고 다녔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너희가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금식을 하더라도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괴로운 듯이 인상 좀 쓰지 말고 머리를 단정하게 감고 빗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얼굴도 환하게 펴고 누가 보면 금식하는 줄 모르게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너 요즘에 살 빠졌니? 뭐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물을 정도로. 다이어트 하니? 그렇게 물을 정도로. 인상을 하도 쓰고 다니니까 너 왜 그러냐? 아프냐? 그러면 아니야 나 40일 금식하잖아. 그리고 사흘도 못합니다. 금식을 이겨내도 하기가 힘든데 금식이 짓눌려가지고 막 온 몸으로 비명을 질러대면서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외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외식으로 하는 기도는요, 육신으로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는 기도니까 그 기도가 성공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주기도문을 기도의 폼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핵심을 이루는 것은요. 뭡니까?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필요를 구할 일이 없다고 하면 기도할 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내 용서도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구해서 받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용서 없는 기도가 존재할 리 없고요. 기도 없는 용서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사람의 열정에서 나온 용서입니다. 그런 용서는 언제든지 뒤집어집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용서해 줬는데 또 이러고 있네요. 정말 그거를 못 고치나 보네. 이번엔 내가 안 봐준다. 용서한 게 아니죠. 지난달에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꼬부려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 다 잊어버려야죠. 생각도 안 해야죠.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렇죠? 너희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돈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똑같은 죄를 세 번째 짓습니다. 요런 봐라. 똑같은 죄를 또 짓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용서해 줬는데 이번에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한다. 용서 아니죠. 하나님 그러시고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용서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던져주고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던져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요 율법입니다. 여기도 역시 기도와 베푸는 삶을 동전의 양면처럼 놓고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딴 사람이 내게 그런 짓을 했을 때 싫다고 하면 나도 그런 짓을 딴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일은 의로운 생활의 배경이 되지 않는 사람, 그 기도는 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을 바란다면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의 그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나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게 있죠. 성령 해방제가 해당 안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마음껏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도의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기도의 클라이맥스는 내가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헌금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리예요. 이런데도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다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가 억압하고 있으나 그 억압하는 원수를 복종시켜 버리십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다윗을 억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윗에게 복종시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나한테 대해서 모함하고 못된 말로 퍼뜨리고 말입니다. 나에 대해 가지고 등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두셔야 됩니다. 삼자 대질하고 막 만나고 따지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두시면 하나님의 원수를 굴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공격하는 것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해하는 사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공격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도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셔야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이 좀 앙금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앙금이 가셔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대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을 그런 감정으로 다음에 또 만나면 평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 왔다고 하면요. 그런 부정적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시 기도입니다. 6절에 보니까 고통의 때에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때에. 그 왕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고 뭔가 재물도 좀 가진 사람이고요. 사회적으로 뭘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한동훈 나서가지고 선대위원장 하면서 막 선거를 이끌었는데 졌어요. 그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아니 그 할 적에 선거운동 하면서 좀 이번 정부에서 잘한 것 좀 선전을 하고 좀 나도 좀 높여주고 그렇게 말하지 전부 자기 인기 독차지하고 자기가 대선운동하고 말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한동훈한테 빗대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 만나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이기적 동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안할 리 없지 않습니까?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위기로 몰아넣는데 그런 사람이 좋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그 부정적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과 고난 중에 드린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과 고난 중에 드린 기도라고 말합니다. 슬쩍하지 않게 해주셨고요. 10절에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셨고요. 11절에 어려운 짐을 졌을 때 도와주셨고 12절 상반절에 물과 불을 통행할 때 지켜주셨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풍성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뭐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 5가지 복, 이 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복을 주셨고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셨고 어려운 짐을 지실 때 도와주셨고 물과 불을 통행할 때 지켜주셨고 풍성한 복을 주셨고 그럼 된 거죠. 이 기도를 다윗이 드렸더니 응답하셨더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을 붙잡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또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응답됐다고 말하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자랑도 뭡니까? 그 번제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만족함을 보여드리는 그런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20절을 보니까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찬송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 66편은 겉으로 보면은 좀 평범해 보입니다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아주 기도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가슴을 열고 말입니다. 그 인생에서 만나는 그 두려운 문제들을 놓고서 애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판단하심으로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혼혈가 열렸죠. 기도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났죠. 기도할 때 병이 났고,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뜨거운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죠. 그 집에 모여서 부르짖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지만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살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어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말입니다. 순한 양식을 배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완악하냐 완악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완악한 마귀도 하나님이 거꾸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스카이라인 처치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입니다. 이번 신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미국의 침례교회는요, 옛날 전통을 가지고 있어갖고, 초기에 신학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신학교가 없는데 목사님을 세워야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가르침의 은사가 함께 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청년들, 영성이 깊은 청년들을 설교를 시켜보고, 교육을 시켜보고, 이름 사탕으로 여겨지면은, 지역의 노예 같은 데 의뢰해가지고 목사 한 수를 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 세웠어요. 그 전통이 오늘도 살아있어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신학교를 나온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또 이렇게 기도하고 목회를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비결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한 12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지하 기도실에 내려가서 120명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어찌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스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설교의 신이라고 불렸죠. 대단한 사람의 설교 귀재입니다. 근데 그때 마이크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천여 명이 모여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60명이 있었습니다. 스폴저를 위해 가지고요. 그 강단에 설 때마다 60명은 교회 강단에 지하실로 내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장사입니다. 기도가 장땡이냐 그러면 기도가 장땡입니다. 기도가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는데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이기적입니다. 정치인에게서 무슨 백성을 위해 가지고 헌신을 하고 무슨 배려를 하고 기대해갖고 안 됩니다. 지금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윤석열 씨나 한동훈 한 두 사람 말고 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정말 목숨 내걸고 정치하는 사람,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홍준표도 보십시오. 왜 한동훈을 이렇게 씹어댑니까? 무슨 이익이 있다고요? 그 정치 막 그렇게 선거를 위해 가지고 막 총선을 위해 가지고 막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연설하고 그렇게 돌아다닐 때 홍준표 씨 뭐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놀러 다녔잖아요. 그래 놓고 끝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막 못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연일 막 끌어내리고 쫓아내야 된다고 출당까지 시켜야 된다고 막 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대선판에 가면 그가 대립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미리 판을 짜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아주 위기를 직면했는데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다 구체적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큰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은요. 이번에 경제가 여러분도 보셨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경제 지표. 그 우리나라 내부 경제예요. 국내 경제가 되살아나가지고 물가가 잡히고 있어요. 지금. 놀라워요, 여러분. 뭐 강제로 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 일을 꾸준히 해온 거죠. 정치적 경제개혁을 꾸준히 해온 겁니다. 이게 2년 3개월 만에 되어진 일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동안에 다 망가졌던 경제를 이제 현상화 시켜놓은 겁니다. 정상화 시켜놓은 겁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해야 돼요.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심어줘야 되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요. 막 그 나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의 비전을 얘기해야 돼요. 그 백성들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쭉 끌려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재명에게 빼앗긴 그 시설을 다 뺏어와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정치적 성숙은 이 괴를 같이 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민족의 앞날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엎드려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안에 구하십시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려운 짐을 졌는데 이 짐을 내려주십시오. 물과 불을 통행할 때 지켜주십시오. 풍성한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창내를 놓고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응답받고 세임을 얻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정이 죽고 우리의 정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퍼렇게 되살아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 주시고 오늘 밤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고난을 당하나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짊어진 인생의 짐을 내려주시옵소서. 물과 불을 통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한 10년과 가정마다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강한 민족, 부강한 국가가 되어져서 세상에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백성들을 먼저 살리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348장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짐을 졌는데 이걸 내려주십시오. 혹시 물과 불을 통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고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풍성한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과 그리고 건강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장동에 목회하는 한 분은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그 사모님하고 애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소개되고 그러면은 목사님 그 교회 제가 1년 동안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실력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먹고 사는 게 크게 달려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노숙자가 된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노숙자 그 교회를 하는 분을 보면 우리도 그 노숙자의 교회 좀 도왔으면 좋겠던데 참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이게 풍성한 복을 주십시오. 좀 뜨겁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셔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 져눕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절대 그런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고 맑은 정신과 깨끗한 정신 구하셔야 됩니다.
그걸 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예정과 같은 온라인 회복의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통렬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48장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소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리하라 심판날과 멸망을 내가 삼는 문 앞에 따라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소령제여 모함치는 문이 걸어오는 말이야 무슨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떠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소령제여 오주 예수 그의 손을 드신 나를 너를 도와주시고 오소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 저희들을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독특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주시는 마음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